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3장 13절로 1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시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러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 하는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여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네게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오 마테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인이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이 시간 종을 세우셨습니다. 종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길을 열어주시사 말씀이 아멘됨으로 모두가 말씀 안에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의 애아들인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약한 것을 고쳐주시며 귀신을 쫓아내 주심으로 예수님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그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몰려온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원하는 사람을 택하셔서 제자로 삼으셨다. 오늘 성경 말씀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은 사람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바들로메, 도마, 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룟인 유다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귀하게 쓰시는 제자로 세우셔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는 복을 주셨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귀하게 쓰는 사람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이 임마누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평안과 강건함을 누리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귀하게 쓰는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연약한 사람이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복을 누리는 길은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주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날까지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실 때에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온전히 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신 다음에 내가 너와 함께 하여 줄 테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하고 약속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8절까지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시라 한 땅을 그 이 땅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놓고 하신 첫 번째 약속은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너의 주인이었던 모세와 함께 해주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심으로 여호수아의 가는 길이 평탄한 길, 형탄한 길이 되었음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형통함과 평탄함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히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여 주심을 본문 14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며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신다라고 이사야 41장 10절에서 약속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는 길을 걸어가므로 예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성도는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의 길이 평탄하며 형통하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귀하게 쓰신 사람은 오늘 성경에서는 전도하는 사람이 되었다. 전도다 그 말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는 것인데 전도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전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예수님의 제자 되었음을 기뻐하는 성도는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명령을 잘 배워 그대로 지켜 행하며 또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바로 가르쳐서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귀히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자기 스스로 느끼며 인정하는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귀히 쓰는 사람에게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 보시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잡아서 자기의 종으로 삼아 그들을 끌고 다니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귀히 쓰시는 성도라 칭함을 받은 성도에게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귀신을 쫓아낼 능력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6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능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낼 힘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귀신 잡은다고 쫓아다니기 전에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을 가지 못하게 유혹하는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는 그 사람이 곧 귀신을 쫓아내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귀신에게 붙잡혀서 아파하고 고통하는 사람에게 손을 얹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함으로 쫓아내는 그 사람이 곧 예수님께서 귀 쓰는 사람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귀 쓰시는 사람, 곧 함께 해주시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며 가르치는 사람이 되심으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람이다 인정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 집에도 가서 보면 많은 그릇이 있는데 그 가운데는 늘 즐겨 쓰는 그릇이 있고 1년에 한 번도 안 쓰는 그냥 올려만 두는 그릇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찾으실까요? 귀하게 언제라도 쓸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택하셔서 귀하게 쓰는 제자들을 세우셨고 그들은 예수님 안에서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다스리는 권세를 약속받는 모습을 누가복음 22장 30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는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고 있는데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사는 성도는 예수님께서 귀 쓰시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귀 쓰는 사람이 되어 충성하는 사람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성도가 하나님께서 나를 귀히 쓰고 계심을 알고 죽도록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는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언제라도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시험을 받아 충성하여서 주인이신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귀하게 쓰실까요? 첫째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을 귀하게 쓰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몰려온 사람들의 겉모습을 보지 않으시고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 축복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호수에서 고기 잡는 삶을 살던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바닷가에 나왔다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게 되고
가르침을 받으니 예수님께서 날이 훤히 샜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의 상식으로는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투망은요, 낮은 물에 던져야 잡히지 깊은 물에 던지면 다 도망가 버린대. 그래서 밤에 던지면 그물을 못 보니까 잡히지만 낮에는 다 도망을 가는데, 베드로는 자기의 생각과는 전혀 맞지 않아. 이번 보나마나 허탕찌게 뻔한데 예수님께서 가서 잡으라 그러니까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하도 많이 잡혀서 자기 배에 다 실을 수 없어 옆에 있는 배를 불러서 두 배에 싣고 나와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이 자기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알았기,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훗날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믿음으로 장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있는 사람을 귀하게 쓰신 이유는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 있으면 그 믿음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날마다 성장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말씀이 아멘 되어지고, 믿음이 있어야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믿음이 있어야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되어서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음성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을 향하여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마음 중심에서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안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 하는 믿음은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날마다 자라가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라지 않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무도 철을 따라 자라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고요. 밭에 심어진 곡식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라야 알곡을 맺을 수 있음 같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는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니 그것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 안에서 자라나야 함을 성경은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울을 보고 내가 택한 그릇이다라고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울은 믿음이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한 후에 그 믿음이 변하여 그리스도의 사도로 시험을 받아 곳곳이 아시아로 유럽으로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 인정을 받게 되고 훗날 그는 믿음의 눈으로 자기를 위하여 예비된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우리 모든 성도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기를 기뻐하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귀하게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사람은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사람이다라고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2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성결해야 됩니다. 우리가 집에서 사용하는 그릇도 깨끗해야 사용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귀하게 쓰는 사람 역시 성결한 사람인데요. 여호수아 3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입을 통해서 백성들을 불러놓고 하는 말이 너희가 오늘 귀한 일을 볼 것인데 그 전에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된다 그럽니다. 그들이 볼 성결함이 귀한 일이 무엇입니까? 뚜개까지 넘실거리던 그 강물이 멈춰 서고 자기들은 마른 땅으로 건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홍수가 나면 사람들이 떠내려갔다는 얘기 가끔 듣습니다. 잔잔하고 물이 없을 때는 그냥 애기들이 물장구 쳐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홍수가 나서 뚜개까지 물을 흐르면 그 물은 무서운 물로 바뀌는데 백성들이 성결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요단 강물을 멈추게 하시고 그 땅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음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야곱에게 너 베델로 가서 예배를 드리라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 가족들을 모아놓고 하는 얘기가 우리가 베델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물건은 다 버리라 그럽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성결해야 된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제사장들이 성결한 제사장들이 없으면 예배도 못 드리고 멈춰 섰음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성결한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귀히 쓰시며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보시면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가를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쓰여지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버리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는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졌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졌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마음을 깨끗이 해야 된다 그럽니다. 깨끗이 해야 하나님께서 귀 쓰는 그릇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진 성도가 다시는 자신을 더럽히지 않아야만 그가 하나님께서 귀 쓰는 그릇이 될 수가 있다 그 말씀. 우리가 보면 옷을 깨끗이 세탁을 해서 입고 나갔는데 진흙탕 길을 걸어가면 아무리 조심해도 옷에 묻게 되어 있습니다. 검정 굴뚝을 지나가면 아무리 조심해도 옷에 묻게 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임을 받은 성도는 가지 말아야 할 곳 가지 않아야 됩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함을 성경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옳은 행실이다. 옳은 행실을 한 사람이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게 된다 하고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었음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말씀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귀 쓰시기에 합당한 귀한 그릇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귀하게 쓰는 사람은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임을 말씀을 하십니다. 갈릴리에 오신 예수님께서 택하여 세운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은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하는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따라 나섰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읽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제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아멘. 오늘 본문은 간단하게 원하는 자를 부르니 나왔다 그랬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따라 나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귀한 마음이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를 보시고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죠. 야고보와 요한이 아버지와 함께 그물을 싣고 있다가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니 그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대로 마태는 시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곧바로 사표를 던지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 쓰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유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떤 핑계가 없었습니다. 무조건 아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귀히 쓰시고 은혜로 채워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히 쓰십니다. 왜 그럴까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이 충성한다. 그러면 말씀에 순종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고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더 낫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찬양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심을 기억하시고 주님 말씀하셔서 종이 듣겠나이다 고백했던 사무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심으로 예수님께서 귀히 쓰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하여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사람은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을 쓰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세웠던 사람들의 공통점은 모두가 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사람이 되는 비결은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가는 것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3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루는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아멘.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간 사람이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간다 그 말은 뒤돌아보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곧 이전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삶으로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생각으로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마음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보시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 곧 세상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왜 그러느냐? 멸망하기 때문이다. 그럽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뒤로 물러가면 기뻐하지 않는다. 그런 믿음은 기뻐하지 않는다. 왜 기뻐하지 않나 그랬습니까? 멸망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손에 쟁기를 잡은 사람이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하고 누가복음 9장 6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쟁기질하는 농부는 뒤를 보고 쟁기질한 것이 아니라 오직 앞만 똑바로 보고 가야만 쟁기질을 바로 할 수 있다 그럽니다. 성도 역시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갈 때 그의 믿음이 바로 설 수 있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그릇으로 인정을 받게 되어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는 사람이 예수님을 닮을 수 있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는 사람이 예수님처럼 생명의 부활에 이르러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어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기록된 사람 12사람 가운데 유다를 가론 유다를 빼고 모든 사도들은 다 예수님의 길로 가서 마지막 죽음도 예수님처럼 순교하게 되었음을 역사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심으로 예수님처럼 부활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삶이 되어야 함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할 때 그걸로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12사람 가운데 하나가 빠지고 뒤에 누가 들어갔어요? 마띠아가 들어갔어요. 12 가운데 유다의 자리에 내 이름이 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께서 귀히 쓰시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이름이 생명책에 아름답게 기록되어지고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 곧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즐거움에 참여하자 하고 데리고 가 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므로 예수님께서 귀하게 쓰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하여 주시며 주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의 주인 되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